느헤미야 6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이 완공되기 직전에 이르자 방해자들의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거세어집니다. 아침이 곧 오기 전이 바로 새벽 아닙니까? 근데 새벽이 제일 어둡지요. 제일 쌀쌀하고 춥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은 항상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될 때에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넘기면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완성되는 것이지만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했습니다. 무려 850대 1의 싸움을 싸웠을 때 이겼지요. 그 순간 마음을 방심하게 되고 곧이어 있는 이세벨의 공격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또 어떻습니까? 사방의 적들과의 싸움에서 다 이기게 되어서 이제 왕국이 안정이 되게 되자 그는 안온한 마음 가운데에서 왕궁에 머물다가 밧세바와 함께 그러한 음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노아는 110년 동안 방주를 믿음 가운데서 잘 완성하고 그래서 홍수의 그 심판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해이해져서 육지로 내린 다음에는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끝까지 완성해야 되지, 완성을 이루게 되고 완성이 거의 도달하게 되었을 때 큰 시험을 만나게 되고 와르르 무너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는 우리 인생이 잘 된다고 안심할 때 기습 공격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느헤미야와 성벽을 함께 건설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있었지요. 이번에 산발랏이 또 함께하는 그런 공격자들과 함께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편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평지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만나자는 내용은 아마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럴듯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성을 쌓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이제 성이 거의 다 완성됐으니 우리 만나서 좀 대화나 하자, 이렇게 아마 제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느헤미야 당신을 공격만 했는데 이제 성이 다 완성되는 것을 보니 이건 하나님 뜻인가 보고 이제 우리가 서로 화평을 하자, 아마 이런 좋은 내용으로 만나자고 제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략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느헤미야를 만나서 아마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겠지요.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의 달콤한 그러한 말에 숨은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우리에게 친한 척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요한 1서를 써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심지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선지자라도 다 믿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합니다. 그 중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있으니 보통 사람들이야 말에 무엇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한쪽 손으로는 평화의 악수를 청하지만 다른 손에는 비수를 숨기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에 속는 사람은 그 사람도 죄가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다는 그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 좋은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만 좋다고 해서 이리 끌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면 저리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갖춰서 선한 일을 해야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춰야 그가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분별력은 공부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철저히 대비한다고 해서 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력은 그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지혜의 면에 있어서는 세상에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당하지 않고 살려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피하도록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의 속셈을 깨닫고 온오평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느헤미야의 지혜라든지 어떠한 꾀에 의해서 판단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랏이나 도비야와 같이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방면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정보력을 갖춘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느헤미야의 지금까지 행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며칠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산발랏이나 도비야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꾸며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기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갔을 때도 자기의 얼굴빛을 속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뛰어난 첩보 전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속셈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들의 공격을 간파하고 역이용해서 그들을 역공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저 정중하게 이들에게 편지를 되돌려 보냅니다. 적들은 사악한 방법으로 공격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세상의 적들의 공격을 피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앞길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결론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 발톱이 없습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래서 늑대의 공격을 당해낼 무기가 양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나면 목자가 막대기를 휘둘러서 물리쳐 줍니다. 늑대가 가진 발톱도 날카로운 이빨도 없는 양이 살아가는 방법은 목자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적들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연마하고 이빨을 준비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방법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던 거지요. 도비아나 산발랏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 느헤미야가 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게 되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꾀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온오평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에 산발랏은 또 다른 공격을 하게 됩니다. 모함이라는 공격이죠.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지금 성을 이렇게 열심히 건축한다. 그런 모함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악한 소문에 말려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뒤에서 나를 모함합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하나둘씩 나를 떠나가고 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더구나 알고 보니 이런 소문을 일으킨 자가 나의 동료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동역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만 나고 이가 갈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면 그 피해자가 받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군가의 혀에서 나온 거짓된 그 모함을 받은 자는 온몸을 더럽히게 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해서 하는 그러한 그 악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공격을 이깁니까? 9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적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깨틀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와 동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만두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것을 적들이 원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간파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성벽의 일부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성을 완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기의 분노, 적의 그 억울한 공격 앞에서 이가 갈리는 그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어렵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악한 적을 무찔러 주옵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성벽의 완성을 이루어 주